특별한 글이 하나 있어서 좀 읽어드리고 오늘 예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아내의 제안이라는 내용인데요. 이런 얘기예요. 결혼 20주년 되는 어느 날 아내는 저에게 놀라운 제안 하나를 합니다. 당신에게 세상 최고로 멋진 여자와 데이트할 기회를 드릴게요. 단 저와 지켜야 할 약속을 몇 가지가 있어요. 남편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아내의 뜻밖의 이 제안에 놀란 남편은 아내는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밤 10시 전에는 데이트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식사할 때 그녀의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셋째, 극장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아줘야 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가지 당부를 들은 나는 설렘을 안고 데이트 장소로 나갔습니다. 어떤 데이트지? 대체 누가 나올까? 아내가 꽃단장을 하고 나올까? 아니면 내 딸아이가 나올까? 아니면 미모의 다른 여인이 나올까?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기쁨의 상상을 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넥타이를 고쳐매면서 기다리는 중에 저만치에서 정말 우아한 검정 원피스를 입고 아주 곱게 화장을 한 여인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웬일이냐? 어머니는 거기서 어쩐 일이세요? 이러면서 보니까 이제 엄마하고 아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당황하면서도 어리둥절했던 우리 모자는 금세 아내의 마음을 아래채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되신 지 10년이나 된 어머니를 위해 아내가 준비한 놀라운 이벤트였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나는 아내의 약속을 성실히 지켰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어머님의 종달새처럼 즐겁게 이야기하셨고 영화를 보는 내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그렇게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 어머니 집 앞에 모셔다 드리고 돌아서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오늘 밤은 내 결혼식 날 빼고 70평생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단다. 가서 꼭 전해줘라.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고. 참 멋지고 따뜻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 보니까 참 이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지는 것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냥 뭐 하는 것이에요? 서로 마음을 나눠주고 이야기해주고 들어주고. 참 좋은 며느님, 또 좋은 시어머님, 또 좋은 남편, 그런 가정. 저는 올 한 해 우리 영년교회 가정이 뭐 이런 가정으로 정말 행복에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 그때 유독 많이 늘어난 것이 있답니다. 뭐가 늘어났을까요? 보니까 코로나19 때 이 코로나 시간 때문에 가정폭력과 이혼율이 더 많이 늘어났대요. 이유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동을 제한 이후에 가정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겨진 일이래요. 그러니까 늘 출근하던 사람이 출근하지 않고 같이 있으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왜 결혼했죠? 같이 있으려고 결혼했는데 막상 같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서로 막 언쟁을 높이고 가정 폭력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참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함께 보고 싶어서, 함께 오래 있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결국은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폭력이 행사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가정은 어떠세요? 우리 가정은 폭력은 아니더라도 요즘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좀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빨리 계약하면 좋겠다 그래요. 왜 그런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5월 달을 가정의 달로 우리가 정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할까? 그죠? 가정 말고도 생각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지만 여러분, 가정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통계청에서 좀 보니까 2023년이에요. 2023년 사회조사에서 연령별로 일가 가정에서 우선순위를 제 것은 안 나오는데요. 제 것은 안 나와. 저게 왜 나오죠? 저게 뭐지? 지금 제 컴퓨터에서는 그게 없는데. 항상 제가 보니까 좋은 시대 살고 있는데 이렇게 또 기계에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좀 우리가 또 기도하려는 마음, 또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몇 개 문제인가요? 됐어요? 그냥 되는 건가? 이게 왜 이런 거지? 얘가 문제였나? 잠깐만요. 네, 됐네요. 그죠? 2023년 그 사회 조사에서 보니까 일과 그 다음에 가정 생활의 우선도를 좀 책정한 겁니다. 보니까 19세에서 29세까지는 보면 이게 낮은 17.4%가 뭐예요? 가정 우선 생활인데 그거는 가정 우선은 17%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일이 우선이다가 38%, 그 다음에 일과 가정 비슷하다 43%입니다. 30세에서 39세까지는 그래도 가정은 25% 정도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좀 어때요? 가정이 다 낫죠. 그러니까 가정 우선보다는 뭐가 우선이라는 거죠? 일과 거의 일이 좀 우선주계다. 가정만 우선은 다 상당히 낮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가정보다 더 중요한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 어찌 보면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가정보다도 일이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친구가 어떤 청년이 김정현 작가의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이 소설을 읽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딱 받자마자 평소처럼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예, 엄마 바꿔줄게 이렇게. 그래서 아니라고. 아버지 아니에요. 제 아버지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랬더니 돈이 필요하니?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잠깐 전화 드렸어요. 했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씀은 너 술 마셨구나. 엄마 바꿔주마 이렇게.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지만 그래도 아들은 이 씁쓸함을 느끼면서 전화를 끊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봤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대화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뭐한 것이에요? 서먹서먹해지는 것이죠. 한국의 아버지들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했더니 대뜸 엄마 바꿔줄게 이렇게 학교 때 제가 보니까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참 많은 가정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가정의 이야기.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해 봤어요. 성경에 이렇게 많은 가정사가 나오는데 그 가정사 가운데 가장 힘든 가정은 어느 가정이었을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 인물들의 가정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가정이 있었다면 어느 가정일 것 같아요? 야곱. 네, 시사님 맞습니다. 센스가 맞아요.
제가 보니까 정말 야곱의 가정만큼 힘든 가정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아는 야곱, 여러분은 야곱의 두 모습을 볼 수 있죠. 그죠? 첫 번째는 야곱이란 이름으로 살았던 모습과, 그죠? 그 다음에 약복강에서의 씨름하고 생긴 그 이후의 이름. 그 이후의 이름은 뭐죠?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영어로는 가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두인.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야곱의 이름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가정사는 바뀌지 않은 모습 아십니까? 야곱의 이름은 바뀌었어요. 속이는 자에서 뭐로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이름은 바뀌었는데 참 슬프게도 야곱의 가정의 삶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름이 바뀐 이후에 야곱의 가정은 더 험난해지고 어려워짐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그래도 삼촌이 물론 10번씩이나 삭슬 속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삼촌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참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그가 혼자 있을 때도 어려웠었지만 가정을 이루면서 그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본문에 읽으셨지만 야곱이 바로를 만난 후에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던가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130년 살았는데 내 삶이 어떡하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지금 이 나이가,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30년 가운데 단 7년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힘들었습니다. 그 7년이 언제예요? 그 7년이 맞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성경 주석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생애에 대한 야곱의 평가는 그의 조상들의 생애와 비교해 볼 때 과연 그러하다. 조상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야곱의 생애는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를 향수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야곱과 같이 고통, 위험, 환난, 고뇌로 가득 찬 불확실한 삶을 보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도 힘들었고 이삭도 힘들었지만 야곱에 비할 게 못 된다는 것이에요. 하란으로 도망할 때부터 애굽으로 이주할 때까지 야곱의 인생은 단지 고난의 긴 행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창세기가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가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5장부터 50장까지 무려 25장의 모든 내용이 누구 내용인지 아세요? 야곱의 내용이에요. 야곱의 가정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삶과 가정을 25장이나 기록한 것은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어요. 창세기에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25장,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그 25장 내용 가운데 참 슬프게도 어떤 단 한 번도 편안한 삶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의 삶에 있어서. 물론 마지막 때 야곱이 이제는 요셉을 만나고 아버지께로 이제 요셉이 봉양하는 그 시간 빼놓고는요, 야곱은 정말 힘든 시간을 살았어요. 왜요? 여러분, 첫날 정말 어렵사리 삼촌네 집에 가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첫날부터 무슨 결혼을 맞아요? 사기 결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첫 단추부터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 사기로 시작해서 사기로 끝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부조와 선지자 이렇게 말해요. 절망의 어둠이 그의 영혼을 누글러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형을 피해서. 그때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에요. 첫날은 야곱이요 잠도 못 자고 도망가요. 80km나 가서 그때서야 뭐예요? 둘째 날 잠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부조와 선지자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절망의 어둠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 그는 뭐 할 용기도 없었다고요? 기도할 용기조차 없을 때.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속이고 도망가는 그 아들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뒤에서 자꾸 누가 쫓을 것 같아요. 누가? 여러분, 에서가 쫓아가지 않아도 그의 마음에는 쫓아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는 것처럼 에서가 쫓아갑니까? 안 쫓아갑니까? 안 쫓아갔는데 도둑놈이 지발저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뭐 했어요? 두려워했다. 그런 자기 자신을 보고 느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뭐하지 않아요? 버리시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느꼈지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지금 도망가지만,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꼈는데, 그건 자기 느낌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은 그랬다고요? 안 그랬다고요? 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뭘 잘못했을 때, 내가 오늘 누군가를 좀 뭐 했을 때, 우리 마치 우리 스스로가 뭘 느껴요? 정말 기도할 용기조차 나지 않고, 내 삶이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 들고, 하나님이 나 버리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들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야곱이 잠이 들지 않습니까? 그 잠이 들었을 때 그가 꿈을 꾸잖아요. 그 꿈 얘기예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부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뭐 한다고요?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뭐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그냥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잠에 든 것밖에 없어요. 그런 그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야곱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뭐 한다고요?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야곱이 뭐합니까?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그렇게 하셔서 나를 평안하게 하시면 내가 나중에 이때 돌아올 때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렵사리 어딜 갑니까? 하란에 도착하죠. 하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누굴 만나요? 그 다음에 라헬을 만나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한 까닭에 7년을 어떻게 보냈다고요? 7년을 소일같이 보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이런 130년 가운데 이 7년만 아마 행복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야곱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뭐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모든 꿈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뭐합니까? 양을 돌봤는데 여러분 그날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라고 말합니다. 라헬을 위해서라면 7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7년 속된 말로 그까짓 것이에요. 시간은 간다. 시간이 갔죠. 라헬을 위해서라면 7년은 아무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잖아요. 근데 그 첫날 밤에 누가 들어왔어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왔죠. 그래서 7년을 더 뭐예요? 더 봉사하죠. 봉사할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뭐합니까? 7년을 더 봉사하죠. 여러분, 그리고
누굴 낳아요? 그리고 두 부인 레아와 라헬에게서 두 부인을 얻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몸종을 통해서 또 뭘 얻습니까? 뭘 얻어요? 또 첩을 얻죠. 그러면서 그들이 낳은 자녀가 몇 명이에요? 남자 아들만 11명에 딸 하나 12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밤에 삼촌 몰래 도망가죠. 그런데 삼촌이 어떻게 합니까? 삼촌이 그런 야곱을 알고 추격해서 쫓아옵니다. 그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이 두 딸을 위하여 내가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몇 번 갈았다고요? 10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대로.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어떡합니까? 그냥 선하게 보내줘라. 그래서 삼촌하고 큰일 없이 돌아오죠. 근데 여러분, 누가 기다려요? 그러고 났는데 에서가 군인 400명을 데리고 오면서 오면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럴 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환대포가 유골되죠. 그러고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바뀌죠.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다음부터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로 발단돼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문제였는데 이름이 바뀌고 나서는 이제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문제면 누가 해결하면 됩니까? 내가 하라면 되는 건데 가족의 문제는 내가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족의 문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해결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내 문제면 내가 해결할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의 문제는 뭐예요? 공동체에서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어렵죠. 더 어려운 것이죠. 이제 야곱은 도망자도 아닙니다. 형하고의 어떤 위협도 없어요. 다 타협을 받습니다. 이제 모처럼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신세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물 아들들의 손에서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엘헬로 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 강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그렇게 뭐라고 졌어요? 엘렐로 해 이스라엘이라고 졌던,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이름을 졌던 그곳에서 엄청난 비극이 생기죠. 그죠? 그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하고의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약속을 해놓고선 그 두 아들이 레아 두 아들 시몬하고 그 다음에 레위가 함께 차를 타고 가서 다 뭐합니까? 남자들을 다 죽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 야곱의 사랑하는,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뭐예요? 난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0년 만에 약속의 땅을 밟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은 라헬의 시녀 비라와 또 뭐합니까? 이 비라는 야곱의 첩이잖아요. 그런데 이 큰아들 르우벤이 이 비라와 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공동체를 함께 살아갑니다. 유다는 또 자기 며느리와 그래서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지 않아요. 그리고 야곱이 무분별하게 요셉을 위해서 뭘 지어줍니까? 채색옷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편애가 드러나서 결국 질투심으로 인하여 자극을 하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여기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고귀한 사람들이 입는 그런 값진 겉옷, 곧 무릎까지 내려오는 외투를 요셉에게 준 아버지의 무분별한 선물은 그들에게 그의 편애에 대한 또 하나의 뭐가 됐다고요? 증거가 되었고, 그것은
야곱이 장자를 제쳐놓고 장자의 상속권을 라헬의 아들에게 주려고 한다는 의심을 뭐 했어요?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10명의 아들들은 요셉을 어떻게 하기로 마음먹어요? 죽일 마음을 먹습니다. 결국 그들은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얼마에 팝니까? 은 20냥에 팔아보죠. 그리고 팔았다는 얘기를 못하니까 양을 잡아서 채색 옷에 묻혀서 아버지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의 아들의 옷이 아니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야곱의 삶이 어떤 거? 야곱은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야곱의 삶이 어때요?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오히려 이름이 바뀌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뀌고 그의 삶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좀 하나 이해될 부분이 뭐냐? 우리가 신앙할 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할 때 올바른 신앙하니까 뭐 고난이 환난이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었던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뭔가 봤더니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이건 뭐야?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인다. 그의 가정사는 어떻습니까? 가정사는 완전히 엉망이잖아요. 큰아들은 자기 첩과 그렇게 동침을 하고 유다는 자기 며느리하고 동침해서 쌍둥이 나눠갖고 데려왔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은 약속지에 거의 다가가서 난산에서 죽어버리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뭘 원망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되면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요? 하나님을. 뭐지?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데 이건 뭐지?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여러분 요셉을 누가 보냅니까? 형들에게. 야곱이 보낸 거예요. 야, 형들이 잘 있나? 왜냐하면 형들이 어디로 갔냐면 세겜으로 갔잖아요. 세겜은 아시는 것처럼 형들이 사람을 죽이고 온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형들 잘 있나 갔다 와 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형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 혹시 이게 아버지 아들의 옷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은 이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만약에 뭐 하지 않았으면 내가 만약에 보내지만 않았으면 그러니까 형들이 팔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하죠. 내가 만약에 내 아들을 보내지만 않았으면 모르는 없었을 텐데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구를 생각할까요? 내가 아마 자기를 원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이 야곱의 가정사가 이렇게 힘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길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가정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뭔가 봤더니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단 한 번도 야곱은요 하나님을 뭐 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내가 알 수 없지만 내가 지금 이해는 안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아시는 것처럼 말입니까? 그게 유다는 자기 며느리하고 자기 본초는 죽고 며느리하고 해갖고 쌍둥이 아들을 데려왔는데 그게 참 얼마나 힘들어요. 그 한마디 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 그 유다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힘든 가정사지만 그가 뭐하지 않냐면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담하지 않는 것이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남편 때문에 때로는 뭐 우리 가정의 다른 것 때문에 혹시 마음에 불편하신 분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떡하죠 그러면? 우리 만약에 그래서 불편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바로 불평하죠. 너 때문이야. 너만 안 만나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일을 벌이나 봤더니요.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여러분 이제 형들이 그렇게 못난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요셉인지도 모르고 오죠. 얻어먹으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뭐라도 사 가려고 온 건데 그때 그대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들은 야곱이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야곱을 팔고 나니까 그 마음이 야 수련하다 그랬을까요? 야 그 자식 없으니까 그냥 만사가 해결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있을 때보다 마음이 더 불편한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서 신앙할 때 때로는 내 눈에 가신 사람 있을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없어지면 편할 것 같습니까? 아마 그분이 없어지면 없어진 내내 그 사람을 다시 만날 때까지 마음은 굉장히 불편할걸요. 마치 내가 그런 생각해서 그 사람이 없어졌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이 그런 겁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우리 아우의 일로 인하여 뭐 했다고요?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했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없어져서 속 시원한 줄 알았는데 그 요셉이 없어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요셉을 잊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만 생기면 누구 때문에 그런지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 내가 요셉 때문에 그런가? 자꾸 생각하는 거 이렇게. 부조와 선지자 말합니다. 젊은이들은 그들의 행한 일을 인하여 떨었으나 아버지의 책망이 무서워 그들의 악행을 마음속에 뭐 했다고요? 감추어뒀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말하면 좀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그 말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 아들 내가 팔아서 이거 어떻게 얘기해요? 그 말을 못하고 그걸 감추어뒀을 때 그 속마음은 계속 뭐 했다고요? 계속 두려운 것입니다. 이 일이 그들 자신에게도 매우 큰 죄로 뭐 했다고요?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22년 만에 만나는 거 아닙니까? 요셉하고 형들하고.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사람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빨리 바꿔. 사람이 안 변한다고 생각하면 여기 오실 필요가 없어요. 네? 왜 와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안 변하는데 뭐하러 옵니까 여기에? 여러분 사람이 안 변할 거 생각하시면 다른 데 가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이익이에요. 여러분 말이 반은 맞아요. 여러분 때문에 사람이 바뀌진 않아요. 예?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때문에 바뀌진 않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사람을 바꾸게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으면 뭐하러 이 자리에 있냐고요. 다른 데 가서 계시지. 여러분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자꾸 뭘 말합니까? 22년 된 동생을 팔아먹었던 그놈들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잖아요. 누가 바뀌었죠? 누가 바꿉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역시? 여러분 오늘 우리 남편을, 내 자녀를, 내 부인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바꾸는 게 아니고요. 이거 볼게요. 요셉이 그 형들로부터 떨어져 있던 여러 해 동안 야곱의 아들들의 품성은 뭐가 됐다고요? 품성은? 그 어려운 품성이 변화가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변화가 됐대잖아요. 여러분 유다 기가 막힙니다.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지만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베냐민이 딱 끌려갈 때 유다가 나타나잖아.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베냐민 대신 저를 뭐라고요? 저를 가두십시오.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아버지 얘기합니다. 어떻게 유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다는요 자기 두 아들을 죽는 것을 봤어요. 죽은 아들을 마음에 묻은 야곱의 11아들 가운데 12아들 가운데 아들을 죽음을 아는 아들은 유다밖에 없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는 알아요? 유다는 아는 겁니다. 왜? 유다는 정말로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거든요. 죽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가 요셉을 잃은 그 마음을 누구는 알아요? 유다는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전에는 질투하고 불온하고 속이기 잘하고 잔인하고 복심이 강했으나 역경을 겪은 지금에는 여러분 그 22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많은 역경을 겪었는지 몰라요. 유다는 와이프가 죽고 잘못돼서 다말하고 그런 관계를 맺어서 쌍둥이 아들 데려왔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아들들도 마찬가지. 그렇진 않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역경을 겪고 지금에는 이타적이고 서로 간에 친절하고 그들의 아버지께 효도했으며 중년에 접어들었으나 이제 자녀들이 중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중년 정도 됐으면 이제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잘 안 바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중년임에도 불구하고
중년에 접어들었으나 아버지의 권위에 뭐 했다고요? 복종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이 참 힘든 그 파란만장한 가정사를 갖고 있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 자녀들이 누구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봐요? 나이가 너무 많은 그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그런 모습들,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하나님이 바꾸실 걸 믿고 살아간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단은 하늘이 어떠하며 천사의 영향이 어떤 것인지 잘 안다.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그의 사업은 모든 가정의 고집과 무관심과 이기심의 냉혹한 요소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뭐 누군가의 고집, 무관심, 이기심, 냉혹함, 이게 왜 왔는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이거는 사단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단에 주는 걸 우리가 덥석덥석 받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하여 그는 가족의 행복을 뭐 한다고요? 파괴시키려고 든다. 누가요? 누가? 사단이에요. 사단이.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뭐가 돼서는 안 돼요. 사단의 놀이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딱 뭐가 왔다. 무관심, 남편의 어떤 무관심이 보이거나 어떤 남편의 고집, 부인의 어떤 고집, 자녀의 고집 딱 보이면 그거를 너 왜 그러니가 아니라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 이게 말하면 안 되고 이게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아, 사단이 지금 내 가정을, 우리 아이들을, 내 남편을 흔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딱 좋아요. 그럼 뭐 하면 될까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과 싸울 게 아니라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는 가정을 지배하는 정신이, 참 슬프게도 그는 가정을 지배하는 그런 정신이 급기야는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교회로 흘러들어갈 것을 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가정에서 이 일을 해결을 못하면 그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와요?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사람을 보면 너 왜 그러니? 이렇게 될까요? 아니요. 똑같이 뭐 해야 돼요? 아, 사단의 욕을 받았구나. 뭐 하면 좋아요? 함께 기도하고 용기 주고 위로를 줘야죠.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똑같이 손가락질하거나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곳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 하는 것이에요? 아, 사단의 시험이 들었구나.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야곱을 하는 얘기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의지하는 정신도, 한때는 야곱이 자기를 의지하는 정신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자기를 의지하는 정신도, 인간의 능력이나 교활한 꾀를 의지하는 마음도 없었다. 말년에. 이거 좀 빨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하나님만이 그의 보호자셨고 후원자셨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보존자,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후원자가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불행한 세월에 대한 불평도 없었다. 이제 야곱이 어찌 보면 여러분 내 인생은 왜 그럴까라고 고민할 수 있었지만 그런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련과 슬픔들은 이제 더 이상 그를 해하는 것들로 간주되지 않았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의 인생의 순례 행로 내내 그와 함께 계셨던, 중요하죠, 그와 함께 계셨던 누구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애만이 기억에 떠올랐다. 여러분, 야곱이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내 인생의 순례 행로 내내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거 믿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우리 용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혹 야곱의 가정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럴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순례 행로 내내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사실만 이해하신다면,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